우리는 지난 사사기 시간에서 기드온 같이 이렇게 미천한 인물을 하나님이 선발해 주셔서 믿음의 인물로 키우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드온은 정말로 소심하고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정말 자기가 숨어서 이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뽑아주시고 또 계속 의심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놀라운 정말 귀한 사람으로 사사 가운데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키워주셨죠.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기드온의 300용사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뽑으시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는가 4가지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첫 번째 그 기준은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을 쓰시게 되는데 그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읽으셨지만 우리 2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얘기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고 얘기하시죠. 사실 많을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의 군사들은 13만 5천 명이고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많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을 수 없는 얘기였지요. 그런데 이 너무 많아서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못한다. 오히려 많아서 넘겨줄 수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이제 수를 줄이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수를 줄이십니까? 그거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안타까운 죄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맨 처음엔 얘기하다가 조금 지날 때 그때 내가 잘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지나면 그때 분명히 내가 확실하게 한 거야. 너무너무 잘했어 이렇게 바꿔놓는 그런 이 아전 인수의 명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일반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다 그냥 들으시니까 억울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도 저를 포함해서 인간이 그런 죄성이 있어요. 맨 처음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감사할 일도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그때는 사실은 내가 잘한 거라고 바꿔놓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했다, 또 내가 했다 그렇게 생각을 바꿔놓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 심령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를 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조금만 이스라엘에 도움받았으면 자기들이 갈랐다고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전혀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 못했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지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인간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자동적으로 이제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거슬러서 자랑한다고 스스로 자랑한다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랑은 자기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격려하고 서로 자꾸 좋은 얘기 하도록 하는 건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뒤로 하고 내 자랑으로 바꿔놓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고 그 결과를 자신의 행함으로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아이디어로 했다고 자랑을 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는 절대로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람을 줄여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고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믿게 된 사람들만 데리고 이 놀라운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이것을 깨닫고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고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깨닫고 자기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궁극적인 구원과 승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쓰시는데 그 말씀이 3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3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성의 귀에 외쳐서 두려워 떠는 자는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3만 2천 명 모였어도 상대방은 13만 5천 명이고 또 그들은 이 동물들도 많이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거 게임이 안 되는데 그런데 바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생겼겠죠.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포함시키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자기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은 전파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사람의 특징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두려움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우리 속에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믿음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힘이 빠지는 거죠. 여러분 이 두려움이 나 두려워 이러면 좀 약간 좀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교묘한 방법으로 포장해서 그 두려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정말로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는 것 아니야 하면서 이게 전체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냥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일이 두려움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을 뽑아내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깊은 품성 가운데서 가만 놔두면 자동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 일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거 하면 그 다음이 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두려움을 쫓아서 찾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두려움을 몰아내주면 저 두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또 그 두려움으로 붙어 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귀한 말씀들을 어떤 분은 365번이 있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안 쉬어봤어요. 벅차요. 근데 분명히 많아요. 364에서 367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봅니다. 그것도 확인하려면 확인하세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두려워하지 말라 자꾸 하나님 얘기해요. 왜? 자동으로 두려워하니까 인간이. 그래서 이 유명한 말씀 제가 3개만 소개해드리면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과 사탄이 주는 두려움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시소와 같아요. 그 시소를 이렇게 보면 요새는 시소라는 놀이기구가 없어서 그렇지만 한쪽 올라가면 한쪽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다른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다른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하나님만 경외하시기 때문에 다른 두려움 다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귀한 영적 원리예요. 지금도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해 보세요. 다른 두려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났는데 내 마음이 두려움이 없어져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이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가자마자 금방 내가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의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과거에 했던 일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게. 여러분, 이 예술 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술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몰아내셨을 때 그때 놀라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자기 연습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냥 결정적인 무대에서 두려움이 엄습하면 자기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일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두려움 있는 자를 이제 집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는 세 번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4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3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 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이게 긴데 또 이해도 잘 안 돼요. 그죠? 그냥 개가 나오니까 그냥 개 키우시는 분들은 어유 오래간만에 개 나왔네 성경에 이래서 좋아하실지 몰라도 이게 그냥 이렇게 딱 보기 무슨 얘기일까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32,000명에서 이제 10,000명이 제해서 22,000명이 쫙 이렇게 가는데 당연히 가나안 땅은 가뭄이 있고 광야스러운 부분이 많고 물이 없는 장소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추려내셔야 될 그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추려내는가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을 먹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가운데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그래서 물을 먹이려 할 때 이렇게 된 사람들은 추려내고 이렇게 된 사람을 뽑아라, 이 얘기를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먹으라고 했을 때 물가에 내려갔을 때 개가 핥는 것 같이 서로 물을 핥는 자들이 따로 세우고 무릎으로 꿇고 마시는 자를 따로 세워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목이 마르면 어떻게 마시고 싶습니까? 많이 마시고 싶죠. 많이 마실 때 뭐를 직접 대고 마시는 게 제일 좋은 일이죠? 입을 직접 대고 마시는 게 제일 빠른 일이죠. 그러니까 목이 마르면 대부분 사람들은 막 그냥 꽉 하고 쫓아가서 그냥 무릎을 꿇고 입을 이 물 있는 데다가 대고 막 마구 마시게 되는 게 보통 생각이죠.
그런데 오늘 개 키우는 분들한테 유리한 얘기가 오늘 나왔어요. 이게 전쟁 중이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딱 해서 이 경계를 하고 이러면서 이 물을 딱 손에다 들고 마실 때도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얘기 같아도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게 지금 뭐 당장 얼마나 큰 효과가 일어날지 몰라요. 아, 이렇게 마시다가 뭐 저쪽에서 온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보시는 거예요. 이들이 과연 군인 정신이 있으면서 과연 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300명만 빼놓고 나머지는 그냥 물에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물 먹는데 끝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개가 하는 것처럼 물을 손에다 대고 이렇게 좌우를 살피면서 먹은 사람은 자기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큰 일 가운데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그냥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니까 나는 그냥 적당히 하자, 이렇게 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갈 길은 내가 가지만 너는 최선을 다하라. 작은 일에도 모든 것을 다하라. 여러분,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작은 상황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작은 그 일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가? 저는 여러분,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순수하게 예배 잘 드리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나가서 작은 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작은 일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 사실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가장 많다고 통계에 나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도 없고 심지어 저 같은 목회자에 관한 신용이 떨어져 있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작은 일 가운데서 전혀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정도도 아니고 어떤 때는 더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일 가운데,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나가서 실생활에 있어서 작은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실 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배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순수한 예배를 분명히 드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 불만이 조금 있어요. 뭐냐면 천천히 모이시는 거죠. 천천히.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예배가 과연 최선일까? 물론 다 제 책임이죠. 그러나 우리가 과연 이 예배에 최선일까? 내가 나비같이 날아와서 벌같이 말씀만 듣고 쏘고 나가는 게 최선일까? 여러분, 예배는 이 설교 말씀 그때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예요. 그리고 준비하는 마음부터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이 순수하게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배에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작은 것 같아도 최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교회 여러분 일반 생활에서 자유를 드리니까 일반 생활에 가셔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작은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해서 보시는 일은 분명히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나가 있을 때 네가 작은 일도 나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구나, 나 때문에 어린 소자에게 물 한 모금 주는구나, 나 때문에 물질을 희생하는구나, 나 때문에 어떤 때는 억울해도 내가 물러서는구나, 용서하는구나, 그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크게 쓰신 이유는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이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아들 중에서 한 명의 왕을 뽑아내려고 했을 때 중요한 일이니까 다 불러 모았고 이 막내인 다윗만 그냥 별거 아닌 목동의 일을 계속하라고 한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하나님이 주신 양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섬기고 있을 때 그 아들을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여기는 없다. 지금 너네 아들 다냐? 아니요, 말째는 딴 데 있습니다. 불러와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죠. 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영적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숫자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시게 되는 것이죠. 7절 8절의 말씀인데 우리 7절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에서는 네 지파 모두 32,000명이 이제 전투를 하겠다고 나왔죠. 그런데 상대편 적군의 숫자는 135,000명이고,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낙타를 타고 있고 동물의 힘을 빌을 수 있는 그런 군대예요.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전부 나선다고 해도 1대5 정도가 됩니다. 군인 한 사람이 적군 5명 무너뜨리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안 된다 생각하시고 이제 거기서 돌려보내서 또 10,000명 투료한 자 보내니까 22,000명 남습니다. 그야말로 겁 있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전의에 불타는 사람들만 남게 됐습니다. 이제 군대의 숫자가 줄어버리고 이스라엘 군인 한 사람이 적군 14명과 싸워야지만 그런 되는 불리한 전쟁이 되고 말았죠. 4명에서 14명. 조금 숫자가 소수점 좀 틀릴 수 있으니까 또 계산하시다가 이거 뭐 틀렸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근데 1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도 전투를 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하나님은 또 한 번 줄이시는 거예요. 32,000명에서 10,000명, 또 이제 이 물먹는 모습을 두고 300명만 남기게 되는 것이죠. 300명이 135,000명, 그럼 몇 분의 1이 될까요? 조용하실 줄 압니다. 이 정도 암산하시면 딴 데 보내드려야죠. 450분의 1. 한 명이 450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전쟁하겠다는 건가요? 전쟁하겠다는 게 아니죠. 아니, 지금 애시초 4대 1인데 이거 뭐 점점 줄어가지고 1대 450. 숫자로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숫자로 이길 것 같이 생각하지만 나는 믿음으로 이긴다. 너희들은 사람의 숫자로 어떤 일을 이룬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믿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놀라운 일을 행한다. 왜? 하나님이 못할 것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 방법은 원래 기존의 전쟁 방법이 아니라는 게 우리 다음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미리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고 덜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오셔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전쟁의 방법이 달라요.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숫자. 여러분, 숫자는 나쁜 것 아니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 나쁜 것이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맨날 하나님 300명만 뽑아서 전쟁하셨게요? 어떤 때는 뭐 10,000명도 뛰고 20,000명도 뛰었어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숫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지 숫자 때문에 너희들이 승리하는 것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너희들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숫자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사탄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숫자 문제를 부각합니다. 네가 숫자가 얼마니까, 니네 교회가 숫자가 얼마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그 숫자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점점 안타까워지면 교인 수에 의지합니다. 교회 재정에 의지합니다. 건물 사이즈에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없는 숫자로 보이면 꽹가리 소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에서 이 수많은 창조를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숫자에 의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어서 숫자가 많으면 아름답습니다. 믿음이 있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건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믿음과 숫자를 선택하라면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중형교회 이상입니다. 우리가 숫자를 의지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 교회 숫자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저희 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군사로 우리 교회의 인원만 가지고도 놀라운 변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심령의 변화예요. 마음이 믿음으로 옮겨가느냐, 내가 세상 것을 보는 숫자와 현상에만 집착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숫자로 싸우지 말고 믿음으로 싸우라고 계속적으로 권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가 숫자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는 우리가 숫자보다도 믿음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덕목이라는 것을 간절히 여러분 마음 다해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숫자라는 건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내가 겉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다음 주면 우리가 수능을 봅니다. 수능, 여러분, 우리는 그 수능 성적 숫자에 너무 집중해. 제가 금요부흥에서도 얘기해서, 그때도 이런 얘기하면 인기 끌 얘기도 아니고, 심지어 이거 재수없는 소리를 하네, 이왕 시험 보는데 좀 좋은 소리 하지, 그럴까봐 걱정을 했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서 제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를 이해하시는 줄 믿어요. 여러분, 이 숫자가 우리 아이를 가장 합당한 대학에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와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아이에게 가장 합당한 학교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 가면 뭐하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의리의리한 어떤 걸 하고 어떤 거 하면 뭐합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심령이 돼서 스스로 무너져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녀의 성적 숫자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유신고 창연고에 지금 수많은 고3 학생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을 때 유신고 창연고가 하나님 앞에 합한 놀라운 아이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모든 것들을 감당했을 때 곳곳 영역에서 놀라운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갈 귀한 인물을 만들어낼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는 0.01% 아니면 엘리트 몇 명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 안타까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수가 많기만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점점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놀랍게 곳곳 영역에서 아름답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대학에 가고 어느 영역 자체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이것이 앞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윌리엄 텔, 여러분 아시죠? 이 사과 얘기. 근데 이것은 실러라는 사람 시곡 속에 등장하는 인물로 실화를 바탕으로 쓰인 그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외세 압제자에 대한 봉기를 주장하는 이 정치적 이념극이기 때문에 이 스위스에서 오랫동안 민족극으로 여겨집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스위스를 지배할 때 오스트리아의 총독 게슬러가 스위스를 통치했습니다.
게슬러 총독은 스위스를 지배하게 되자 시내 중심가에 긴 장대를 세우고 자기 모자 얹고 지나간 사람마다 다 인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사 안 하고 절 안 하면 벌 주는 걸로 하게 됐죠. 윌리엄 텔이 자신의 아들과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절 안 하고 지나가다가 바로 걸렸습니다. 게슬러 총독의 부하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감옥에 넣었고, 며칠 지난 후 마을 사람들은 윌리엄 텔에게 아직 어린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총독에게 선처를 부탁하자 윌리엄 텔의 활솜씨가 좋은 것을 알고 더 큰 벌을 줘야 되겠다고 머리를 짜내서 그 아들의 머리에다가 사과를 놓고 화살을 쏘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아들도 또 아버지 믿음 따라서 저는 아버지 믿어요, 쏘세요. 요새 같으면은 아버지 못 믿어요, 쏘지 마세요. 목욕탕에도 뜨거운 데 들어가면 시원하다 그래서 들어갔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 이거 전부 다 거짓말만 하네 막 이러는 판에. 그런데 이 아들이 쏘세요 그러고서 쐈어요. 근데 사과 우리 다 알다시피 쫙 명중한 거죠. 근데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윌리엄 텔이 화살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2개 있다는 걸 알고 게슬러 총독이 윌리엄 텔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대는 2개의 화살을 뽑았는가? 윌리엄 얘기합니다. 만약 내가 실수로 사과를 맞히지 못하고 아들을 다치게 하면 나머지 화살로 당신을 죽이려고 했어.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난 후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저희들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사용하시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단 한 가지